자, 71절,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너에게 이득이 있는 거야.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멘 그러면 그래 그럼 내일부터 또 다른 고난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것도 아멘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뭐 소위 말하는 지옥 같다라고도 하고 온갖 걱정으로 잠도 안 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식욕도 없고 그래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우리 박혜래 원사님은 그렇게 다이어트 하신 건 아니죠. 날씬하셔서.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 참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따라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 계속 힘든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그 반지에다가 적었다 그랬나요? 반지에다가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폴레옹이라는 그 대단한 사람도 아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도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나간다는 것, 이거를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이들. 어떤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과자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 됐든 아이스크림이 됐든 뭔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맛있게 내가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쫓아와갖고 그것을 딱 뺏어가서 자기 입에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막 내 거야 하면서 무슨 얘기할지 뻔해요. 엄마 아빠 부르면서 내 거야 할 텐데 그 순간 그 아이는 자기의 전부를 빼앗긴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 사탕 그 과자는 자기의 전부거든요. 그 순간은 내 전부예요. 내 전부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듯한 그런 한박 웃음을 막 터뜨리며 깔깔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그 아이 사탕을 뺏어 먹었던 그 친구도 같이 놀고 있는 모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삶의 진리, 인생의 어떤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 전부를 뺏긴 것 같고 내 희망을 다 뺏긴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전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과 함께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서 나중에는 웃을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고난은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겪는 고난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겪는 고난들이나 모습들은 다 달라요. 그 고생의 모습들은 다 다른데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고난, 나의 상황이 지금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그런데 고난의 크고 작은 그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라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 난 돈 없는 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돈. 우리 박 권사님도 그 집 문제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멀리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거기 가갖고 내가 방에만 콕 뭐 잘 수는 있겠죠. 허리 등허리 기대서 누울 곳은 있겠지만 거기는 가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막 자꾸 뭔가 막히고 제대로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막 속이 답답하죠.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제일 큰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만약 그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뭐 미디어나 이런 매체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살한 사람들 보면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끊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하고 상관없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꼭 가장 큰 고난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그런 거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저를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잘 아는 시인인데 어쨌든 그분은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글을 씁니다. 입으로 글을 쓰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를 제가 읽을 때마다 저도 가끔 제가 스크랩 해놓고 거에 있거든요. 그 메일이나 다음 메일에다가 제가 꼭 기억하고 자꾸 보고 싶은 것들은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찾아서 이제 읽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길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내일 하루 뜨는 태양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신마비이시고요. 손발 다 못 움직이시고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그런데 입으로 이렇게 글을 쓰세요.
예, 만약 건강, 우리 요즘 건강을 행복의 첫 번째로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내가 병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면 고생이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은 아마 거짓말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진짜 행복하다라는 것을 제가 믿어요. 아니 느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이 고백으로 인해 이분의 고백 때문에 내가 읽을 때마다 나 또한 행복하구나 라고 나도 고백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저는 진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들 얘기는 하지만 아니 진짜로 행복과 불행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이 누구고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부터 확실히 알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연히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고난은 결국 누구 혼자? 나 혼자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이 될 뿐이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 어떤 불특정 다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길에 나가보면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찾기를 무단횡단을 해도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에 치이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견뎌야 되고 나 혼자 발버둥 쳐야 되고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잘하고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힘든 시간이 되어버리고 괴로운 시간이 되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도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불편한 것이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고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크신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익이 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는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선물, 그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예수님의 고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봤고 침뱉음을 당해봤고 채찍에 맞아고 온몸에 몸에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용서하시는 것이고요,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으셨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기도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 다 빼놓고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다윗,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서로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작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외로움과 좌절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이라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한번 보세요. 꽃.
꽃 중에 성공한 꽃을 꼽으라면 어떤 꽃일까요? 성공한, 그냥 얘를 그냥 제가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꽃 중에 야 너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꽃은 어떤 꽃일까? 그냥 꽃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그런 거리에, 그런 화단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 그러면 그 꽃은 성공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 꽃이 성공한 것이라면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산꼭대기에 홀로 피어 있는 꽃은 그러면 실패한 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꽃을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꽃을 가지고 성공했다, 너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백합은 꽃이 만약에 성공을 얘기한다면 백합이 백합꽃을 활짝 피우면 그 꽃은 성공한 거예요. 벚나무가 벚꽃을 화려하게 피우면 그 벚꽃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넌 성공했어, 넌 실패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저 꽃을 피우면 성공한 것이듯이 우리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도 하시고 눈물 흘릴 때도 있게 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의 길목에 서 있다면 지금 많이 힘든 사람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이제 성 어거스틴의 책을 제가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그 어거스틴의 이 말 중에서 제가 하나 인용을 했어요. 고난은 똑같지만 고난을 대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향수에서는 향기가 나고 오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아멘. 똑같은 고난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하나님 흘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향기를 피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